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의 증거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반지를 행하는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맞이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면은요,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유아 유치부 또 교회 행정 일을 맡는 전도사님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일이 맞죠? 네, 내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에도 주중에 하루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서 전사님 말씀 나눌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는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내일 전사님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 낯설게 여기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두고서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숫자라고 하는 말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저는 수제자라는 말보다도 제자들의 맏형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맏이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맏형 정도가 이제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이 베드로는 맏형답게 그리고 자신이 가진 성격답게 다른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늘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행동하기를 좋아했던 제자였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아마 묻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종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허리에 띠를 묶고 또 손에 등불을 켜들고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지금 12제자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질문이고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설마 나를 향하신 것이라고 때로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아니면 교회에 중직을 맡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질문은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을 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여러 의미를 가진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누가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진실한 그런 청지기이겠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 집안의 청지기는 주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들 중에 하나 이런 것보다는요,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살림이든 주인을 대신한 사업 거래든 일꾼을 감독하는 일이든 심지어는 주인의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말이죠. 그냥 주인이 거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럼 누가 과연 이 지혜롭고 정직한 청지기이겠느냐?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역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종은요, 그야말로 슬기롭고 정직한 종이 됩니다. 그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그 종이 43절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이 나를 볼 때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나에게 이처럼 중요한 걸 나한테 맡기셨구나. 주인이 나를 이만큼 믿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주인이 없을 때에도 이 종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합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없는 데에도 이 종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마음이 참 기뻐서 모든 소유, 그동안에도 많은 것을 맡겼지만 이제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정말 주님께 충성된 종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어리석은 종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여기서 더디 온다라는 말은 내가 생각한 시간엔 안 올 거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더디 온다라는 이 말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인은 필시 내가 생각한 시간엔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가 선택을 하는데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했습니다. 자, 주인이 내가 생각한 시간엔 결코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종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 종들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들을 함부로 때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고 취합니다. 역시 마태복음 49장 49절에도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면서 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은 주인의 뜻대로 해달라고 청지기를 세웠는데 이 종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의 때도 자기가 짐작을 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종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46절인데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46절 엄히 때리고라는 그 구절 앞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3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3이라는 숫자를 저 아래 난하줄을 가서 찾아보면은요, 이 말의 헬라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쪼개어내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와서 그냥 종들을 때렸다고 몇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종을 말이죠, 쪼개어낸다는 겁니다. 이제 반 토막을 낸다, 두 토막으로 자른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나한테 맡긴 것을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반 토막을 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여러분, 실수를 했다고 알지 못했다라고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적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은 대답을 하시는 걸까요? 이제 충성된 종에 관한 이 비유가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질문입니까? 말씀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달라고 할 거다. 이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적게 때릴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생각하면은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많은 일을 맡고 있다고, 제자가 되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거다. 아마 예수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많이 때릴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나의 말인 것은, 누구라도 아무리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주인께서 맡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대답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적게 받은 자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자들이 말이죠.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많이 맡았느냐 적게 맡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맡은 자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그 기대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적게 받은 자도 적게 받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상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많이 맡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 허락하신 이 날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대하기 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맡은 것을 자랑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달라 하시는 주의 뜻을 기억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것이 적은 것이라 하여 주여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충성됨을 보시고 더 귀한 것을 맡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깨우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뜻인 줄 압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선택받아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그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뭇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시작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오는 놀랍고도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이 거칠고 험하여도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뭔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이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이들을 주의 사랑의 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여 믿음을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바다를 여시고 한가운데 길을 내셨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손길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그 삶을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